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 또 홍보 주일입니다.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입니다. 예, 오늘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 말씀을 하십시오. 이 말씀은 구원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이죠. 그죠? 복음은 구원자로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입니다. 복음 선포. 복음 내용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용도삼위, 용서하라, 두려워 마라, 사랑하라, 미워하라, 불의를 이 네 가지다 이거예요. 요약하면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이고,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사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선포를 온 세상에 가서 또 모든 피조물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고요. 근데 이어서 나오는 그 규절이 있어요.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.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그 앞규절 복음을 선포하라,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면 이제 그것을 복음을 잘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그 공동체, 그죠? 세례를 받고 이런 예식을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, 서로 도우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잘 그걸 따를 수 있지 않느냐.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예식들이 있으니 그거 중에 가장 첫 번째 예식이 세례니까 세례를 받으면, 그리고 이 복음을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. 이 기쁘게 사는 것, 구원을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하실 말씀이지만 오늘날에 이제 들을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.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? 세례를 받는 그 예식을 모든 민족들이 다 하질 않아요. 예, 지역마다 다 다른 어떤 문화와 풍습과 그런 전례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문화 안에서는 통용이 되지만, 이제 이 넓은 세상을 볼 때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그 지역의 풍습들이 있고 예식들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을 이제 오해하면 모든 민족들에 가서 다 세례를 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아니 왜 굳이 자기들 문화 안에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,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 풍습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왜 굳이 예수를 알리고 세례를 줘야 되느냐, 이런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단죄받는다. 이런 것은 이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단죄를 받으니까, 이건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팻말 들고 서울역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.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말라. 그죠? 이 세상은 다양성이 있다. 그래서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문화가 이 지구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그 반목도 없고 전쟁도 없고, 그죠? 서로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.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각 종파나 이런 데서 막 또 단죄를 받아요. 다양성, 다원주의 이런 그냥 그거 얘기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종단에서 쫓겨나고 그런다. 오직 예수 이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문제다.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?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믿는 이들의 이제 표징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인데, 어떤 표징이 나느냐?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, 또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까딱 없다. 이런 얘기죠. 그 제자들이.
이런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나가서 마귀를 막 내쫓고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 이런 거죠. 또 그들은 뱀을 집어들고 막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. 대단한 이제 그 어떤 슈퍼 파워가 생긴다 이런 건데, 사실은 이걸 또 우리가 곰곰이 좀 따져보면 생각해보세요. 마귀를 내쫓는다. 물론 어떤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고, 그 영적인 그 존재들 중에 이제 나쁜 존재들한테 이렇게 아큐파이 되면,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들리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, 소위 말해서 이제 미쳤다 이런 이제 평을 듣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가서 마귀를 내쫓아야만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정말 그 기쁘게 산다면,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기쁘게 산다면,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은 일단 기쁘니까 마음도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다. 안정됐다. 심적으로 안정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예. 근데 이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.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안에서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그 슬픔 안에서 견디기 힘들고, 또 그 슬픔을 당하고 삶을 어떻게 기쁘게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또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고,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, 누가 치유할 것이냐, 바로 이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마음이 안정돼야만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? 그러한 그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치유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게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죠?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. 또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현대 언어로도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새 언어를 말씀하신다.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, 객관적으로, 합리적으로,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비정상적인 사고와 어떤 비전을 못 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이 인류가 진화해 나가는 어떤 진보적인 행태의 그런 아이디어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새로운 거, 구태의연하고 옛날 걸 고집하려고 그러고, 물론 아주 그 지켜야 될 그 전통들이 있습니다.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. 그런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,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, 지켜야 될 고유한 어떤 그 예것들이 있다. 그런 건 지켜야 되죠. 그러나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,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, 또 사고방식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고집이죠, 고집. 그것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.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그 앞날을 보는 것, 혹은 현실을 보는 것, 그러면 그들에겐 새로운 언어가 될 수밖에 없죠. 그죠? 사실은 뭐 태양 아래 새로운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계속 그 오래된 것에 집착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, 그죠? 구태의연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그냥 현실의 올바른 그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언어일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면, 야,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앞날이 좋지 않을 것 같다. 혹은
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직언을 해주는 그것이 예언자의 몫이다. 그러면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네. 그게 이제 믿는 이들이 보여주는 징표다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. 뭐 뱀을 집어들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는다. 사실 이 말 그대로만 하면은 현재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뱀을 집어드는 사람 많아요. 땅굴도 많고요. 독을 마신다. 독은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갈 때 문제를 일으키지 소화기관으로 들어갈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어찌됐든 이 믿는 이들이 이런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도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면역력이 강화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면역력이 어떻게 강화되느냐? 물론 각종 영양분을 우리가 많이 먹고 몸을 튼튼하게 하게 하는 것,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것, 그것도 맞지만 정신적으로 온전해야만이 면역력도 높아진다. 이건 말이 되는 것이죠. 그죠?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럴 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, 그죠? 예를 들면 채식으로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. 여러분들이 그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온갖 그 성인병이 온다라는 거예요. 이걸 아셔야 된다. 그래서 아주 그 건강한 식단 이것을 먹을 때 우리 몸이 진정으로 면역력이 높아지고 튼튼해진다라는 것이죠. 그럴 때 그죠? 우리 코로나 다 지내보지 않았어요? 어떤 사람은 그 백신 안 맞고도 그냥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많습니다.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들은 잘 안 걸려요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믿는 이들의 표징이다라는 것이고, 자, 그 다음에 병자를 낫게 해준다. 이 말도 맞는 것이죠. 항상 건강한 사람들이 정말, 또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것, 그 비건 채식을 하면 몸이 낫습니다. 실제로. 그럼 이 진리를 전달해주면 병자를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이런 믿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, 진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진짜 이 성인병이 줄어들고, 그럼 그 의료보험 수가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고, 그럼 예산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건 여러모로 좋은 것이다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채식을 함으로써 기후 지금 재난 중에 있는 이 지구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보세요. 불교라든지 그 전에 다른 힌두교라든지 많은 종교들이 육식을 금하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다, 교리들이 있다. 왜 그러냐?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네. 건강한 식물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나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이 치유됩니다. 네. 이것은 각종 분야에 검증된 이야기예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전 세계 이 매지 닥터들의 움직임도 그렇고, 지금 우리는 그 서양의학에 또 그 제약회사들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. 너무 약을 많이 먹고, 약 비슷한 것도 많이 먹고, 그런 거 쓸데없다. 정말 건강한 식물식을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.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세요. 그냥 식물식 좋지, 채식 좋지, 이러면서 우리 생활을 보면 그냥 이 큰 흐름이죠. 맛있다. 이거 고기, 해물 얼마나 맛있어요. 거기에 지금 길들여진 입맛에서 벗어나는지 못하고 있다. 우리 이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
우리 몸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. 그건 분명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병자도 낫게 할 수 있다. 이 말을 많이 퍼뜨려야 된다.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으로 성인병이 완치될 수 있고 채식으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퍼뜨려야만이 우리가 제자로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마지막으로 오늘 홍보주일입니다. 홍보라는 것은 교회를 알리는 주일?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. 뭘 홍보한다? 근데 이게 지금 20세기의 단어입니다. 자꾸 나를 중심으로 나를 알리는, 날 좀 보소하는 그 시대는 지났다. 이 쌍방향 소통의 시대가 벌써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자꾸 이런 구태의연한 단어 쓰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. 홍보주일이라기보다는 소통주일 뭐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. 사실은. 소통을 해야 돼요. 교회가 교회 중심적으로만 자꾸 생각할 때 이 지금 앞서가는 시대를 따라갈 수도 없고, 그러면 이 시대의 징표를 읽어라 맨날 이야기하면서 징표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, 부족하다라는 거예요. 소통주일로 만들어서 자꾸 소통해야 된다.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매체가 항상 있죠. 소통을 위한 매체가 중요하다.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매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 매체를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떤 매체가 어떤 그 컨텐츠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고,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이라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, 그 언론을 통해서 어떤 그 진실된 뉴스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, 요즘엔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가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매체들이 많다.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매체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접해야만이 올바른 정보가 입력이 돼야 나 자신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언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떤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? 지금 현재 2024년 대한민국만 보면 일단 기존 레가시 미디어 이거는 볼 거 없습니다, 여러분. 뭐 TV, 라디오 이런 거 볼 거 없어요. 왜? 거기에 진실이 잘 소통이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시간 날 때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건 즐기세요. 또 뭐 스포츠 중계, 날씨 이런 건 보시라. 그러나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정치 경제 뉴스는 그걸 믿으면 안 된다. 왜? 전부 거짓말을 많이 해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? 그런데 그냥 깜짝 수익 올렸다, 뭐 엄청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수출이 늘었다, 뭐 이런. 그게 아니에요.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줄으니까 수출이 많아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를 그냥 대서특필해가지고 마치 더 좋아진 것만 해요. 절대로 좋아지지 않았어요.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완전히 대한민국은 망했어요. 정치, 경제, 외교, 문화, 안보 각 분야가 다 망가지고, 그 다음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니까 세수가 모자라고. 그러니까 돈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돈을 쓸 데가 없고,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? 똑바른 매체를, 올바른 매체를 잘 선택해서 읽어야 된다. 제가 추천드리는 매체가 있어요. 인터넷 신문에서는 프레시안. 각종 매체들은 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?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서 이 언론들이 움직인다. 그러나 프레시안은 조합의 형태입니다. 그래서 제가 프레시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프레시안을 읽고 또 프레시안을 도와주세요. 그런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셨다. 그러면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신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게 바로 민중의 소리입니다. 민소. 인터넷 신문 민소를
구독하시고 또 매월 다만 몇 푼의 배로 지원해 주세요. 그런 언론들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언론들이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시민이 기자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걸고 있는 오마이뉴스 같은 것도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매체를 평가하는 미디어 투데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. 이게 다 지금 인터넷 뉴스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나 가능한 한 돈 내고 보세요. 후원자가 돼서 다달이 뭐 10,000원이라도 이렇게 후원하면서 보시라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민들레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. 아주 좋은 정말 올바른 그 다음에 직원을 하는 그런 신문이다. 인터넷 신문 민들레.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읽는 거니까 인터넷 신문이니까 읽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듣고 시청할 수 있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,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 하는 다스베이다, 그 다음에 새날 이런 거 좋습니다. 팟빵의 새날, 물론 유튜브에도 있어요. 이 정도만 보시면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언론 매체를 접하시게 되고 이렇게 눈이 떠진다. 가짜 뉴스가 아닌 진실된 뉴스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홍보주일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언론, 지금 완전히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인 이 언론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인민들이,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뉴스를, 진실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언론 매체들이다라는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.